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주인공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제목이 바뀌었다, 그죠? 지난주에 꽤 떴습니다, 그죠? 바뀌면,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게 지난주 거라고요. 네. 다른 분들이 많이 신경 쓰여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중하시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고, 그 안에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이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례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들 속에서도 지금은 뭐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분이 좋고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교회는 전쟁 중 그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공격을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자마자 악한 영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교회를 공격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공격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위신이나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권위자를 쓱 집어넣는 내부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공격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현장을 완전히 회파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의 하나 감암매를 사도들 거의 전체가 다 맡고 있는 외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어서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 중에 마지막 전략이면서도 현대시대에 가장 잘 먹힌 공격, 그래서 그의 공격이 주요했던 또 다른 공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에 아주 축복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고,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사랑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5,000명이 넘어가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이 성장의 축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의 매일 하는 구제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되기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그 과부들, 가족들도 없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면서 매일의 구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에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행정적인 미스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매일 하는 구제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게 될 만큼 이제 뭔가 행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서 조금 약점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원망이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였을 때에는 출애굽기 16장 거기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여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왜 이 원망이 무섭냐면 원망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은혜가 없거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그 광야, 그냥 우리는 와 그 광야라고 얘기하지만 그 광야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날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또다시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아니 계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12명이 가서 그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 그 땅은 정말 대단한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정말로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정말 보고 듣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면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막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왜 무서우냐? 원망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서 자아가 충만해진 자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의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아론을 원망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이 일어났다. 이건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도대체 지금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사도들은 지금 두 가지 시급한 일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이 구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또 하나는 일어난 원망을 잠재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도대체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보아서 사단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아, 원망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들이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다른 좋은 일을 하도록 지금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을 이룬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해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도록 한 공격을 지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정답이었어요. 뭐라고요? 네. 말씀의 왕성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냐? 말씀의 왕성함, 말씀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공격을 받았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권위자들이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실은 사탄이 공격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을 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외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때리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외적인 핍박을 했던 이유는 겁주고 핍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42절.
자,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나. 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감옥 문을 열고 다시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어요.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는 겁니까?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핍박을 당해도 성전에서, 집에서, 자기의 주어진 영역에서 그 자리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쓰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그냥 오케이, 그래 해.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게 하려는, 자리는 지키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주세요. 죄란 쉽게 정의하면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면 죄예요.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죄를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내의 옆인데 다른 여자 옆에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 아래에서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돌보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면 때리고 가두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의 싸움이지만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그 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긴 했지만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거의 사막 바로 직전, 약속의 땅에서 사막 바로 직전, 꼭 여기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계선 같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혹은 영적인 기갈이 들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오는 동일한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리는 지켰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놓쳐버렸어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신경을 쓰고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전쟁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는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여러분, 원망은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책임질 만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영역 속에서 원망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으니 원망을 잠재우는 것은
좀 더 나은 구제 사역에 대한 전문성 아닐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쪽으로 힘을 쏟고 지금 마음을 쏟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로 교묘하게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용납해 주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일은 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 신경을 쓰도록. 이게 왜 무서우냐면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면 이것에 마음을 쏟는 것도 하나님이 용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거룩한 하늘의 사역이 땅에 유익을 주는 이 땅의 사역으로 변질된 위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많은 필요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들이 모두 채워진다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좋은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를 드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구제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구제를 함으로써 교회의 은혜가 더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다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아프리카 선교사님 만나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이 필요하고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프리카로. 근데 북한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복음이 필요하고 북한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지금 남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필요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사역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사역이지 구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을 두는 거예요. 구제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다. 구제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고 접대하는 일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에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기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도가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말씀 사역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접대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구제 이 단어와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디아코니아, 구제와 접대를 얘기할 때도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그냥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 사역이 구제나 누군가를 접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거나 더 위에 있는 것이라면 다른 단어를 썼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공격은 이 일에 부름을 받지 않은 사도가 이 일로 자기 자신의 어떤 헌신을 옮기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 공격의 초점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보고 야, 니 이것 좀 해라, 니 저것 좀 해라. 여러분, 차라리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름받으면 다 보냄을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 보냄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부르심 속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할 때까지는, 바나바 같은 경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도 10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을 다른 게 다른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을 부르신 그 일이 자신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네가 뭐 어디를 지키든 뭐 네 알아서 해라. 지금 저는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갑자기 어떤 일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부르시고 계시죠. 교사로, 구역장으로, 운영위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부르는 목사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어떤 운영위원들이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다시 기도해보고,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끝까지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특별히 사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것의 부흥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뭐가 진짜 성공이냐라는 정의가 있는데, 교회의 성공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대로 되어야지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진짜 부흥한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자, 진짜 부흥을 오늘 7절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 세 국면을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또 뭐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리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저 교회는 부흥했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그냥 이까지만 얘기해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이 많아졌네, 부흥이야. 그런데 꼭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어요. 너희가 아니고 사실은 너희는 그림자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교회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해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지금 현재는 그냥 인터넷만 접속해봐도 말씀이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시대인데 왜 말씀이 흥황하다라고 주님은 우리 현대교회를 판단하시지 못할까? 왜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을까? 이때 흥황이라는 건 막 역사했단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칠 사람들은 뉘우치고 위로받은 사람들은 막 위로받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왜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4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씀은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말씀 앞에, 사역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일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시간이 뭘까요? 기도 시간에. 왜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또 영적인 사람들은 또 알아. 오늘 말씀이 조금 까리한데 기도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문은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압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쩌면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흥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많이 주요해서 이 공격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국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역이 점점 왕성하여 지금 현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보다는 어떤 사역들이 많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무리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역들은 그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면 뭐 노숙자 사역이라 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 모이겠죠. 밥을 먹는 유익을 누리는 사람 거기 모이겠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가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것입니다. 노인대학이라는 사역을 시작하면 노인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 거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라는 기관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 사역에 목회자들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거기 서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흥황함은 사라지지만 어떻게 해요? 사역의 흥황함이 일어나고 그것은 사람들의 북적북적거림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허다한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지만 사역이 왕성하고 무리가 많은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써서 교회들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신경 써야 될 사역에서 그 사역을 맡은 사람이 그 일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공격의 초점을 알게 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더욱더 거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이 더 흥왕해질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이 더욱더 흥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스데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성도,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아니면 또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집사라는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오늘 이 집사님들과 사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단어들은 언제나 사도들에게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사님들에게도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대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이거는 누구들에게 쓰인 단어였습니까? 사도들에게 쓰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들보다 급이 낮다, 구제를 하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급이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버금가는 믿음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특징,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여집니까?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하대 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자, 멀리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지 안 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이 보이는 우리 주변으로도 흘러가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315페이지 신약성경,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십시오. 22절부터는 성령 충만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대요. 뒤로 넘겨보세요. 6장 위에 제목이 뭡니까? 자녀와 부모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종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상전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성령 충만하면 상전이라면 어떻습니까? 종들을 학대하지 않고 자기도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합니까는 어디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회사에 가서 그 집사님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 충만이 거기서도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방어하시면서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뭐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요. 1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자,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누구의 얼굴과 같대요?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부인이 천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주 밝고 빛났던
같다라고 느껴져요. 스데반의 얼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스데반에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회입니다. 공회.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판결이 있었던 곳. 그리고 얼마 전 사도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비명이 터졌던 그 공회. 그리고 지금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자기들을 고발하고 있는 공회원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짓 증인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때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고문기구들, 뭐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요, 내 눈이 뭐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얼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저보고 늘, 목사님 진짜 까칠하게, 좀 표정이 좀 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사적으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계곡에 놀러 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계곡에 놀러 가서 뭐 거기서 고기도 굽고 먹고 뭐 수박도 먹고 애들하고 거기서 놀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잘 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그런 얼굴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정말 환하게 웃고 있대요. 그날 하루 종일 웃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 내가 뭐 얼굴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얼굴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날 유나를 보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에 그냥 계속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얼굴은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새벽에 나온 얼굴이나 지금 오늘 뭐 비가 왔다가 또 맑아지고 뭐 이렇게 지금 좀 우중충충한 이런 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얼굴은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의 뭐 손주라든지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 얼굴은 내 눈이 뭘 보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나의 얼굴은 내 마음이 뭐를 보고 있는지도 보여줘요. 지금 어쩌면 스데반은 곧 죽임 당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좀 두려웠겠죠. 근데 그 마음이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염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스데반은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과 눈이 뭘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이한 것이 그 빛을 바라보면 그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 있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그 눈이, 그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증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지도 않고 억울해하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호소하지도 않고 분을 내지도 아니하며 원망스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환하게 빛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워졌던 집사님의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서야 하는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해요. 시끄러운 소리나 화려한 어떠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마음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이란 한 번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7장을 보면 59절 60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59절 60절 시작.
자, 죽어가는 마지막 상황에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모습과 대사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아버지여, 아버지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잠이 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흉내 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의 무의식, 여러분, 죽임 당하기 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전쯤에는 아마 의식이 제대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믿음이 좋다가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지막에 끈을 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그 끈을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자기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흉내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면 무의식 중으로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닮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좋은 것도 닮게 될 것이고 안 좋은 것도 닮게 될 것이고. 근데 또 한 가지, 의식적으로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의식 중에 계속 주님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의식적으로도 계속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의식적으로도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희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믿음의 단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되게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장로님은 되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높으셨는데 말년에 병이 찾아왔고 암인지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높으시니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았고, 서울에 좋은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셨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하고도 잘 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셨고, 위에서 기도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이 크다 보니까 몇 시간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또 연세도 높으시니까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병원에 좀 이렇게 배려를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할 때 수술 끝나고 나면 회복실에 이렇게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중보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고, 이제 몇 시간이 걸친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회복실로 갈 때 거긴 잘 못 들어가는데도 목사님들이 중보하고 싶다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장로님이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취가 풀릴 때 보면 대부분은 보면 쌍욕을 하면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의식이 돌아오시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아버지.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 중에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 그리고 또 한마디가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흉내냈던 분이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 예수로 사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저도 언젠가 수술하고 깨어날 때 이렇게 깨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마취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이런 생각도 안 했죠. 수술 앞에 두고 지금 내가 뭐 깨어날 때 거룩하게 깨어나야지, 그런 생각합니까? 수술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죠. 뭐 무서움에 떨고 막 그랬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수술 끝나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실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끌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무의식 중에,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위에 보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아버지를 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면서 아버지를 딱 보더니 제가 이씨 술 좀 마시지 말라 안 카나 씨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우가 네 아버지한테 왜 그러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니 그거 하면 어떡하노? 왜요? 하니까 수술 끝나고 제가 그 장모님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술 드시는 게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 안수 받으시고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술 드신 거 싫어하고 막 이러는데 좀 제 마음에 좀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해도 뭐 말 듣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하실 대로 했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제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은 쌍욕에다가 저는 7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30이 넘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쯤 아마 의식이 희미할 때쯤에 아마 그의 정신을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 무의식 중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잠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오늘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할 텐데 사단이 내적인 공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했습니다. 외적인 공격을 사도들을 치면서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주 주요하게 효과를 본 세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사도들의 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방해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될 사도들의 사역을 이 땅의 빛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때에 사도들은 집사님들을 성령 가운데서 세우심으로 자기의 일을 더욱더 지키면서 말씀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보배로운 이런 7 집사님들을 묻어 놓을 뻔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만약에 자기들이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사도들과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묻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와 버금가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더욱더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서 중요하고 크고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사역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서 흥왕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막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7 집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피면 살필수록 은혜도 되지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더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삶에는 실수가 있고 연약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서 믿음이 더 잘한다는 것은 내가 더 독립적으로 되고 더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난처라는 것과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피난처 삼고 내가 가는 길에 우리가 깨달은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깨닫지도 못한 거센 바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 피난처 삼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드렸던 고백처럼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손에서 붙들림 받아서 훈련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위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 주님을 닮은 자,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인 것도 아닌데, 종전도 아닌데, 휴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쟁이 그쳤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이 공격의 포인트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피단처 되어 주십시오. 내가 잘해서 이 공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왜 소중한가?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힘쓰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중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아내 사모를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그 말씀이 흥왕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에 생명 거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저는, 사모는 하나님께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모, 거룩한 사모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모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배부를 맡고 있는 황동훈 집사님, 교육부를 맡고 있는 최동기 집사님, 관리부를 맡고 있는 권태인 집사님, 재정부를 맡고 있는 손성원 집사님, 차량부를 맡고 있는 이상길 최상수 집사님, 봉사부를 맡고 있는 김윤자 권사님, 서기부를 맡고 있는 김영혜 집사님, 전도부를 맡고 있는 김형경 집사님, 그리고 구역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이화윤 장로님, 최동기 집사님, 장동기 집사님, 그리고 김윤자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현미 집사님, 그리고 윤석영 집사님, 윤명 집사님, 구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그리고 새 가족들을 양육하게 될 이대원 집사님, 그리고 안내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 반주하시는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자리 한 자리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번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하든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면, 예배부를 맡았다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예배부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점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중보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중보하는 기도자,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그런 중보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실 때 사람이 없으면 늦춰주십시오. 그러나 이왕 세우실 것이라면 성령에 충만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세우신 사람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로 세워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처음 들어설 때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윤명숙 집사님, 웃으며 우리를 안내하는 이 자리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옆을 지나 주방을 들어가면 이경숙 집사님, 윤필남 집사님, 그리고 오정화 집사님, 그리고 도우시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 아이들 소그룹 소예배실로 들어가면 김희숙 집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서 본당에 들어오면 강대규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김구선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동훈 집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를 책임지고 구역을 책임진 최동기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권태인 집사님도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서 또 함께 찬양을 드리는 많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 헌금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사용하며 이 헌금을 어떻게 더 정결하게 사용할지를 기도하며 해야 할 우리 손성원 집사님과 또 김현경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들을 모셔오는 우리 최상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부로 신경 쓰는 김윤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기록을 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책임져야 할 김영애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김영경 집사님, 또 새가족부와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담당하는 이하윤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박현미 집사님, 또 윤성영 집사님, 윤미영 집사님, 그리고 장동기 집사님,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났던 스데반처럼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울어져가는 이 하얀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하얀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증거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것이 되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더 사랑